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미 우리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6살이에요. 영상 보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 영상을 이제 약속된 시간만큼 이제 보여줬는데 1시간 보여주었나? 토요일이어서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제 껐어요. 그랬더니 더 보여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통제가 이제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성경 동화는 이제 보여주는 걸로 약속했는데 그날 성경 동화를 이제 보여줬어요. 슈퍼북 혹시 아시나요? 아무튼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훨씬 더 작은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영상 봤잖아. 거기서 다윗이 누구를 힘입어서 이겼지?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두기를 싫어하는 걸 느꼈어요. 확실히. 그전에는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하면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대답하는 것까지는 가르쳐 놨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1시간을 잡고 기도했어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이트보드가 집에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다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까지만 쓰더라고요. 님자는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보기를 그러면 1부터 4까지 보기를 줘서 거기서 체크를 하라고 그랬어요. 1번은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 2번은 하나님, 3번은 예수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하나에다가 체크하지 않고 2번에다가 답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또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1시간을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그러고 나서 이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갖고 신앙 고백을 하게 했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아까 제가 외치라고 했던 선포하라고 했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하게 했어요. 따라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180도가 달라졌어요. 이 아주 조금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 2주 전이에요. 2주 전. 2주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 그때 토요일날 그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영상을 보여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밤에 같이 기도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하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 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매번 바뀌어가면서 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기도 싫어했었는데 이제 한다니까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것도 해요. 자,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싸움만이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구나. 사탄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어떤 그 대상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고, 그것이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쇼츠, 영상,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쇼츠를 보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뇌가 점점점 굳어져 간답니다. 이 쇼츠만 보고 있으면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도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백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잡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퍼즐 한 조각의 꿈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퍼즐 한 조각의 꿈. 제 자막에는 지난주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혹시 나는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도 몰라요. 자, 퍼즐로 우리 삶을,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면, 퍼즐이 여러분은 나이가 더 적으니까 많이 완성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아직 많이 퍼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이 그림이 사실 어떤 그림인지조차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 과정에, 그 퍼즐이 맞춰지는 그 과정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희노애락. 자, 희노애락에는 기쁜 일만 있습니까? 기쁜 일만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즐거움만 있습니까? 기쁠 희와 즐거울 락 그것만 있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기쁨만 있지도 않고 즐거움만 있지도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고 슬픔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퍼즐을 맞춰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그는 그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요셉보다도 더 큰 우여곡절을 겪은 성경의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어요. 한 번도 억울할 텐데 두 번이나 겪었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있잖아요, 내가 겪을 때는 이 일이 나한테 왜 필요할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돌아보면은 그 과정이 꼭 필요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있잖아요. 군대 전역하고 제가 잠깐 호주에 갔었어요. 1년 동안. 그랬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안 갔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네요. 제가 고3 때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수능은 봤어요. 그래서 대학도 합격했어요. 근데 안 갔습니다. 안 가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안 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뭘 했냐면 저는 원래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그리고 호주에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 총 3년이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3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집안이 장사가 말아먹었는데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잠깐 동안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저는 공무원 지금 현재 제가 공무원입니까?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그 과정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필요했더라고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 그것을 땐 훈련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많은 것들을 글을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설교자는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예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 일도 나중에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완성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알 수 있습니다.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지금 퍼즐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잖아요. 그것이 있잖아요. 꿈의 전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일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 한 조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확히 몰라요. 요셉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 의해서 총으로 팔려가게 되어버린 거죠. 그 꿈 때문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우리가 지켜보겠노라라고 했잖아요. 형제들이 그 꿈을 짓밟으려고 총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이 정확히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세 때 꾼 그 꿈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신뢰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안의 행사를 다 맡겨주는 것. 굉장한 일인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잠깐 그 학교를 야간에 가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은행에 가서 이렇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들, 돈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르바이트생인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오래도록 근무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보통 그분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터넷 뱅킹조차 쓰지 않아요. 그래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킹 당할까봐. 그러니까 뭐 재산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상이니까 해킹 당하면 안 될 정도로 재산을 갖고 계시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쉽게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지배인 같은 분인데도 그분한테도 이 금전적인 거를 신부름을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일을 오히려 저한테 시켰어요. 아르바이트생인 저한테.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때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러셨대요. 신학생인데 설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들고 튀겠냐? 아무리 큰 액수라도 그거 갖다가 도둑질하고 도망치겠냐? 생각해서 저한테 그걸 맡겼다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진짜 큰 액수라고 해도 이거 갖고 들고 튈 수 있습니까? 있어요? 못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마음도 갖지도 않고. 왜? 저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신학생만 하나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쉽게 어긋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가 형통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이 인정하는 형통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이 그런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하죠.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였다고 얘기해요. 보통은 그죠? 근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고3이 되어서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자, 그러면 대학에 붙은 친구는 형통한 자이고 떨어진 자는 형통하지 못한 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학에 붙었으면 형통한 것이고 떨어졌으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떨어뜨리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그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 이 자세와 태도가 사람을 바꿔놓아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가졌어요. 그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만났어도 거기서 빨리 받아들였어요.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변화를. 만약에 절망만 했다면, 낙심만 했다면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모든 일들은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내 경험이 되고 다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들로 쌓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도 있잖아요. 사람을 몇 번 만나본 사람과 아니면 단 한 번도 연애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커요. 연애 TV 프로그램에서도 봤을 때도 한 번도 연애 안 한 사람들은 그 대하는 것들이 미성숙하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현을 경험해봤으면은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있죠. 여기에 내공이 있는 거예요. 실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실패했을 때 다시 못 딛고 일어서더라고요.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승승장구만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런 삶이 펼쳐지도록 하시지도 않아요. 요셉처럼. 성경에 어떤 인물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별로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라면 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이 이 정치범들이 잡혀오는 곳이었어요. 그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섬겼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3일 안에 그 복직이 되었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밖으로 나갈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억울하니까 나 여기 감옥에 갇혀 있을 그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갇혀 있으니까 잘 되면 나가서 바로왕 곁으로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바로가 또 꿈을 꿨어요. 꿈은 누가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떠올랐냐면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비로소 된 거예요. 자, 사람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까? 못 정해요. 요셉이 아무리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더니 7년 동안 이제 애굽의 온 땅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바로의 왕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누가? 요셉이.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자, 맨 처음에 그 퍼즐 한 조각의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총리로 섰어요. 자,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유한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실까요? 네? 그래야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승진하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든 무엇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총리로 세워야 되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 7년 풍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7년 풍년 때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5분의 1을 걷어들였어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저장해 두었어요. 축적해 두었어요. 왜?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를 받는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요셉도 깨닫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애굽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형제 아들들, 자신의 형들,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섰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 서야 됐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 일들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7년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었고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일도 거기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지 않았었다면, 종살이를 하지 않았었다면,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었다면 정치범들이 잡히는 그 수용소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배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의 꿈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될 모든 일들에도 꼭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받아들일 때에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퍼즐이 완성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응하고 또 그곳에서 인정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아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인정합니다. 은혜합니다. 오셔드립니다. 은혜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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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금은 이 은혜 내게 왜 펼쳐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림이 하나씩 완성되어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녀같이 멈춰가 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이 됨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겪고 싶지 않은 일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선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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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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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의 뜻만이 완전하시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직 퍼즐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려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실 것을 바라봅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꿈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고침받기 원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의 아픔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균환 목사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 담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고 우리 생일자와 또 침례받은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또한 예물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오늘 생일자랑 침례받는 친구들 하기 이전에 우리 오늘 신기하게 저희 매달의 마지막 주에 새 신자가 꼭 한 명씩 오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 친구가 왔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줄래요? 이름이 박하예한 친구예요. 우리 잠깐 친구를 위해서 손 뻗어주시고 찬양하고 기도받고 선물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를 위해서 손 좀 뻗어주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틈태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박예한 한예한 우리 친구를 아버지 이렇게 고등부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신앙생활을 같이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 8월 생일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이한, 정서율, 홍초현, 박지유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한이, 소율이. 박지유 학생은 오늘 안 나왔나봐요. 가운데로. 우리 8월 생일자 친구들 역시 우리 두 손 뻗고 향해서 우리 축복성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하나님 우리 이한이, 소율이, 초연이, 우리 또 지유 학생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우리 8월 상의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인생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침례 받은 친구들 있어요. 우리 3학년의 신유한, 권혁주, 2학년 나희원, 정슬아, 조현식, 1학년 권혁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현식이야. 이 앞에 나온 친구들은 우리 학예 침례식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침례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 8월 생일자들 맞이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시 태어난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보시고 또 도전 받으셔서 내년에 학예 침례식 때는 꼭 침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침례받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시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한 주 승리하십시오.